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잘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오늘은 이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지난주에 키즈누리 설교를 우리 배종호 목사님께서 하시면서 성경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하는데 그럼 아이들에게 믿음과 소망 중에 두 번째는 뭘 것 같냐, 이런 엉뚱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믿음과 소망 둘 중에 어떤 게 더 우선될 것 같으십니까? 이게 아이들에게 이렇게 토론을 붙였어요. 그랬더니 믿음파가 나오고 이제 소망파가 나옵니다. 믿음이 더 중요하다, 소망이 더 중요하다. 이 중에 이제 믿음파가 대표 선수가 손을 들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소망이 생기기 때문에 믿음이 더 중요하다. 5학년짜리가 이런 얘기를 해서 선생님들이 우와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반대파에 있던 소망파에 있던 한 친구가 이제 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소망이 생기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을 소망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소망이 먼저다. 하나님을 믿는 걸 소망해야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너는 어떻게 그걸 알았냐 그랬더니 제가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네, 믿기를 소망하는 아들이 있는데요. 저희 막내 아들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믿기를 소망하고 있다 하니까 이제 더 감사했는데요. 왜 웃는 거죠?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믿기가 참 어려운 갖가지의 사연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소망하는 일, 그리고 소망 가운데 오늘을 사랑하는 삶,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으로 또 주인으로 오셨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 속에서 계속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풍성한 삶의 은혜를 맛보면 좋겠습니다. 3주간 믿음과 소망, 사랑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봅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 아픈 거 낫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 말고 내 삶이 힘들어도 아파도 괴로워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하나님이 계신 것, 우리를 온전케 하실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는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주는 소망에 대해서, 특별히 공동체적 구원에 대한 소망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기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인가, 세상이 요지경인데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세상은 왜 점점 더 악해져 가는가, 그런 구원의 소망이 과연 우리에게 있습니까?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라는 그 구원에 대한 소망, 여기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그 소망, 그리고 더 나아가 저기 믿지 않는 영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까지 이 복음의 소식이 전해져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소망, 그런 소망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로마서 8장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매우 확신 있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이미 확실하게 증명되었으니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오늘날 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거 맞으십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져도 하나님의 대답은 여전히 십자가입니다. 내가 너를 이만큼이나 사랑했다고 십자가가 확증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의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세상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해도 어떤 우리가 근거를 가지고 너는 이러이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는 비난받고 정죄받고 고난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이미 확증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은 결코 우리에게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요, 여기에 믿음도 나오고 소망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 사랑은 같이 붙어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면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죄인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속되었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죠. 그로 인해서 우리는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화평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힘이 되고 무엇보다 영광을 바라고 소망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이 환난이 인내와 연단 그리고 소망을 우리에게 이룰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부은 바 되었고 그 사랑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거듭나게 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잘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그 소망이 결국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도록 만드냐면 다시 사랑하며 살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직 완성 단계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가 다시 사랑하며 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피조물된 우리들의 새로운 삶이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한 명이었고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 했고 예수님의 죽음, 부활, 승천을 보았던 인물입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배울 때 요한에 대한 내용은 앞부분에 잠깐 나오고 이제 뒤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오래오래 산 사람입니다. 다들 순교했을 때 요한은 90세가 넘어서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소 AD 95년, 6년까지 요한이 살았는데요,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가 아시아와 유럽에까지 퍼지는 소식,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던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드라마틱하게 변화되는 모습은 보지 못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여전히 건재했고 로마의 핍박은 여전히 거셌습니다.
잠잠했을 때도 있지만 매우 거셀 때가 있어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상이 드라마틱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완성할 것이라는 것을 믿었지만 다시 오신다는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고 점점 더 종말은 지연되고 있고 세상은 그대로인 것 같아서 무슨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냐면 교회 안에 여러 분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극단적 종말주의자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속았다, 부활은 거짓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여러 이단들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사랑으로 하나 되었던 공동체 안에 내분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위해서 바울이 교회에 편지를 썼죠.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도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문제도 있었고 종말의 때 일어날 일도 있었지만 사도 요한은 현실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여러 갈등과 부딪힘이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요한복음서 외에 요한 1, 2, 3서를 쓰면서 강조한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우리를 구원의 길로 완성하실 것이다. 그러니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서서 서로 사랑하며 사십시오 라는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안에 있다고, 내가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그곳에 내가 존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졌고 마지막 심판의 날에 우리가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담대하게 사랑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한다는 건 거짓말이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단 말이냐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랑, 우리가 아까 예배 전에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찬양, 그 고백은 결국 내 옆에 있는 지체들, 가족들,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야 되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아니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은 사랑하며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지금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고등학교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곳이 우리에겐 예배 공동체, 예배당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우리 자리가 나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이유 말고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여기에 오셨습니까? 오늘 꼭 누구를 만나셔야 해서 이곳에 오셨습니까? 오늘 해야 할 봉사가 있어서 내가 안 가면 그 봉사 누가 못하니까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왜 찬양팀으로, 반주자로, 또 예배 안내로
차량 안내로 하면서 오늘 이 추운 아침에 이 곳을 찾아오셨습니까? 엉뚱한 질문이지만 교회를 전혀 알지 못하는 기독교나 예수님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예를 들면 지금 저 운동장에서 야구하를 어떤 한 분이 지금 예배당에 오셔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뭐 하시는 건가요? 여러분들 여기 왜 계신가요? 라고 만약에 묻는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누군가 와서 지금 나에게 당신은 지금 여기서 뭐 하십니까? 왜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여기 있는 겁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지 우리 한번 역학을 해보겠습니다. 옆에 분들 한번 보시고 질문을 하십시오. 당신 여기 왜 있으십니까? 뭐 하시는 겁니까? 네. 네, 안 하셔도 되는데 하실 줄 몰랐어요. 준비가 되신 분들인 줄 모르고 그냥 했던 이야기인데요. 나는 여기에 왜 있고 이 시간이 왜 의미가 있고 나에게 어떤 의미 있는 시간인지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내 스스로 나는 이 아침에, 추운 아침에 가기 싫은 아이들을 억지로 깨워서 이곳에 왜 와 있는 것일까? 더 잘 수도 있고 집에서 쉴 수도 있고, 아니 어디 여행을 갈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곳에 지금 왜 와 계신가요? 저는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와 있다라고 대답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지 않으면 제 생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저는 억지로라도 와야 되는 사람들이지만 여러분들에겐 아무런 생계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오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때문일 겁니다. 물론 하나님과 상관없이, 예수님과 상관없이 오신 분들이 혹 있을 수 있어요. 남편 때문에 오신 분도 있을 수 있고, 아내 때문에 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냥 이게 습관이 돼서 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이곳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서 여기 이 자리에 오게 된 걸까? 주일 성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거 10계명에 있는 겁니다. 옛날엔 10계명을 안 지키면 죽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일 성수는 목숨처럼 지켜야 됐습니다. 혹시 그런 어떤 세뇌 교육이 있어서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안 지키면 벌을 받으니까, 심하게 이야기하면 주일에 성수하지 않으면 지옥 갈 수 있으니까 무서워서 걱정돼서 오신 분 계십니까? 말은 못하지만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믿지 않으면 지옥 갈 수 있을까 봐 걱정이 돼서.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무서워서 지옥 갈까 봐 혹시 교회 오신 분들 계시면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 안 오셔도 됩니다. 안 오셔도 안 오셔도 지옥에 안 갈 겁니다. 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실 것 같아요. 설마 기독교에서 모르는 사람이 왔는데 나 오늘 예배 안 드리면 벌 받을 것 같아서, 지옥 갈 것 같아서 예수 믿는다, 그 예배 드린다라고 대답하실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회사 사장님이 보통 휴일날 등산 갑시다, 골프 치러 갑시다 그러면 우리 직장인들은 가기 싫어도 가야 되잖아요. 직장 생활을 해야 되니까, 생계가 달려 있으니까. 사장님 눈치 봐서, 목사님 눈치 봐서, 장로님 눈치 봐서 교회에 나오시는 것도 아닐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행위, 아니면 예배뿐만 아니라 봉사하고 섬기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나님을 기분 좋게 해드려서 내가 원하는 바, 내가 바라는 바, 내가 기도하는 것에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소중한 하루, 이 소중한 시간, 여러분은 이곳에 왜 있는 것입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해서, 그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사랑하는 하나님 보고 싶어서, 그 하나님 이름 부르고 싶어서 오신 거죠. 그 사랑 느끼고 그 사랑 고백하려고 온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다시 힘을 얻고, 그 사랑의 위로를 얻고, 그 사랑의 용기를 내서 다시 내 삶을 살아가려고, 나에게 맡기신 그 삶 살아가려고 우리가 어렵지만 힘들지만 이 자리를 찾아오는 겁니다.
그 사랑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에 나의 시간도 내는 거고요, 우리의 물질도 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열정,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의무감으로, 억지로 노력해서 힘을 내서 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엄연히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존재하고 있고, 지나온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살아갈 수 없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곳에 나와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내가 여기 나왔습니다. 또 한 주간을 살아가야 되는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나를 일으켜 주십시오.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온 거잖아요. 우리가 보통 아침에 눈을 뜨면 각자의 일터로 갑니다. 학교를 가든지 직장을 갑니다. 그 일이 끝나면 다시 집으로 돌아오죠.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집,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우리를 쉬게 해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시는 집입니다. 일주일간의 삶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깨지고 부서졌던 우리들이 다시 돌아와서, 너는 나의 사랑스러운 존재야, 나의 귀한 존재야, 내 목숨까지도 바꿀 만큼 너는 그런 가치 있는 존재야, 네가 세상에서 어떤 값을 매겼고 어떤 등수를 맞았는지 나에겐 중요하지 않아, 너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야. 그 이야기 들으려고 우리가 오는 것이고, 그 이야기로 다시 힘을 내서 하나님, 내가 다시 용기 내서 살아볼게요. 우리 가정에 일터에 피곤하고 힘들고 여전히 골치 아픈 거 많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니, 나와 함께 하신다니, 내가 그 사랑에 힘입어 다시 나아가 보겠습니다. 그런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이고요, 예배의 시간입니다. 오늘 새로 등록하신 두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분들이 어떻게 어디서 계시다가 이곳에 왔는지 여러분은 모르지만 저는 이제 신방을 통해서, 우리 교육자들과 신방을 통해서 들었어요. 많은 분들이 그러겠지만 교회는 어려움이 있다가 여기저기 헤매다가 이곳에 오신 그 사정이 있습니다. 그런 분이 여기 계시고요. 오늘 특별히 김성철, 김연아 여기 성도님 가정은 우리 중국에서 태어나신 우리 흔히 말하는 조선족 분들이세요. 중국에서 신학 공부하시고 또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선교 사역을 한 15년 가까이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길을 멈추시고 낯선 대한민국에 정착하신 지 6개월 되신 가정입니다. 이렇게 낯선 땅에서 새로 시작하는 가정이 우리 교회 성도로 오셨다라는 거죠. 오늘 장례가 있습니다. 30대 우리 젊은 집사님이 어린 나이에 이제 친정 어머니를 떠나 보내고 이제 남은 인생을 살아야죠. 혼자서 홀 아버지 모시고 살아야겠죠. 그런 성도님도 우리 교회 한 성도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기 제각각의 모습으로 와 있는데요, 몇 년간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가 응답이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소식을 전해주신 분이 있고, 우리 자녀가 드디어 원하던 대학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라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가정도 있지만, 동시에 뜻하지 않는 질병이 발생해서 절망하는, 기도 부탁을 하는 그런 기도 제목도 듣습니다. 부모님의 치매, 홀로 계신 아버님,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기도 부탁하는 가정도 있고요. 똑같이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저 집 아이들은 건강하게 잘 크는데 우리 애들은 좀 늦되게 커서 신경 쓸 게 많아서 힘든 가정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보니까요, 낯선 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정든 교회를 떠나와서 낯선 곳에서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이렇게 각양각색의 이유로, 다양한 사정으로 서로 다른 존재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분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을 느끼고 싶고 그 사랑을 고백하고 싶어서 우리가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또 소망이 필요하죠. 그리고 사랑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랑을 더 강조하고 싶은 이유는, 우리에겐 각양각색의 사정이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상황, 소망할 수 없는 아픔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을 갖게 되는 이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은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느낄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옆 지체들, 그 상황 내가 다 모르지만 그 존재가 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당신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든지 상관없습니다. 이곳은 안전한 곳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내가 그 사랑 때문에 이렇게 힘을 입어서 살고 있습니다. 나도 힘들고 나도 아프고 나도 괴롭지만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했으니 당신도 살게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사모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를 사모해서 나오는 이유는 이곳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지금 옆 사람과 내가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봉사하는 부서가 여러분의 순위, 여러분이 함께 있는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옆 지체들이 바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면,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나누어 줘야겠죠.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경험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원수 되었을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겁니다. 내가 죄인 되고 내가 원수 되고 내가 연약할 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먼저 나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내 힘으로 사랑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찾아온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세상과 같은 모습,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여전히 세상과 같은 모습이 보여집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요,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사회적 지위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우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교회 안에서도 그것들로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과 같이 나에게 이익이 될 만한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하고 친해집니다. 그런 사람들과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결국 그를 통해서 나에게 뭔가 유익이 되는 뭔가를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런 관계를 맺으러, 세상과 다를 바가 없어요. 나와 같은 성향, 같은 생각, 궁합이 잘 맞는 사람, 그런 사람 찾아갑니다. 이왕이면 예수 믿는데 나랑 마음이 잘 통하고 생각도 잘 통하고 그래서 좀 재밌게 즐겁게 지내고 싶은 거죠. 그리고 같이 교회에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함으로써 더 성취감이 커지는 겁니다. 하지만 나와 다른 사람, 낯선 사람, 내가 불편한 사람들하고는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랑을 말하고 있지만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고, 사랑은 말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 상처가 남습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기적인 사랑, 개인적인 사랑, 자기에게 필요한 사랑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처만 남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좀 달라야 합니다. 다른 거 좀 못해도 괜찮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사도 요한이 그 고난과 핍박의 자리에서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라는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그 사람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는 것, 끝까지 남는 것은 사랑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수천 명, 수백 명의 교회를 남겨드렸습니다, 이런 건물을 완성했습니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존재하는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죠. 다른 건 못해도 괜찮으니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일에 여러분의 삶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몇 주 전에 잠자기 전에 갑자기 아내가 저에게 영상을 하나 보라고 보여준 영상이 있는데 좀 낯간지럽긴 하지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런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마지막 대사가 내가 오랑캐에게 욕을 보였는데 괜찮겠습니까? 네가 행동 거지를 어떻게 했길래 그런 일을 당했냐라고 지적하는 게 아니고,
너무 힘들었겠구나, 너무 괴로웠겠구나, 안아줘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우리 공동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너 왜 그렇게 사니? 왜 그렇게밖에 못하니? 사실 우리는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그런 너 괜찮아, 나 너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고생했니? 그렇게 안아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사랑이 그런 사랑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잘난 거 없고 내세울 것 없고 어쩌면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을 수 있을 때 그런 나를 찾아오신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거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받을 만한 존재였다라는 것, 분명 성경은 네가 죄인 되었을 때, 네가 연약할 때, 네가 원수 되었을 때 내가 너를 사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내가 그 사랑을 확인하고 다시 그 사랑을 이 옆 지체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 살아내기 위해 물론 애써야 됩니다. 힘써야 됩니다. 노력하고 피 터지게 싸워야죠. 하지만 결코 놓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그 사랑, 우리 안에 이 사랑을 놓지 마시고 끝까지 사랑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기독교는 사랑을 말하는 종교입니다. 하지만 사랑을 말하는 것에서 넘어서 사랑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리고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사랑에 여러분의 목숨을 거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서 성취하고 성공하고 결과를 내는 것에 힘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무언가 많은 열매들을 가져오라고 종처럼 노예처럼 부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그거 알아주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고집, 나의 경험, 내 스타일을 앞세우지 마시고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나 사랑하는 삶을 사십시오.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그리스도인으로 모여서 무언가 누군가를 돕고 선교하고 섬기는 목적으로 모였는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끼리 다투고 시기하고 경쟁하고 싸운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서 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봉사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순으로 모이든 우리는 그 공동체 안에 서로 제각각의 사람들,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왔고 그 사랑을 갈구하고 있고 그 사랑으로 하나 되었다라는, 세상에선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그것으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도 이 사실을, 이 사랑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사역하고 봉사하다가 결국 사랑을 잃어버리는 일, 사람을 미워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겠습니다. 물론 쉽지 않더라고요. 정말 어렵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나와 같은 마음이 아닐 수 있어요. 생각의 차이도 있고 의견의 차이도 있더라고요. 나는 노력하는데 저 사람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기본 매너도 없고 예의도 없는 그런 경우들을 만날 때도 있어요. 잘못된 부분, 고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근본에 무엇이 필요하냐고요? 내가 원수 되었을 때, 네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관계,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랑의 기본 바탕이 되어야 그리할 때도, 그 연약할 때도,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원수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밑바탕이 있어야 그런 존재를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하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그렇게 변화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는 것이죠. 사랑이 능력입니다. 사랑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통로입니다. 사랑이 근본이 되어야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저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사랑을 행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그 사랑을 행하는 우리 우신 가족들 다 되셔서 오늘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 모두가 믿음에 이르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풍성한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사랑,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